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말씀은 승리를 주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면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썩을 것은 이 땅의 것으로 썩는 것이고 썩을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망이 유업을 못 받는 것처럼 결국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몸을 본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자들에게는 앞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에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사람들이 이런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럼 보여줘봐, 또는 언젠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당시의 세상 속에서는 부활 비슷한 게 있다면 환생이라고 하는 개념처럼 썼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는 날, 그날 모든 것이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말씀은 어떤 그 사람이 부활할 때 뭐 어떤 조건을 갖고 뭐가 이렇게 단계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홀연히 갑자기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마지막 나팔 순간에 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와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나팔을 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요 본문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마치 교주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치 그가 재림주인 것처럼 이런 조작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팔이 분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왕이나 승리한 개선장군이 성에 들어올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빵빠레를 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승리자가 오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분다? 아니,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승리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몸이 될 것이다.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승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완전한 승리의 날, 바로 그 날을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의 한계는 혈과 육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어찌할 수 없이 여기에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사모하고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의 승리는 죽음이죠. 그럼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고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그러면 그냥 육체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더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럼 그 사망의 결과가 뭐냐? 육체의 죽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 다 죄를 맨날 짓느냐 이런 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은 죄로 인한 사망 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갑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사망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기고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찬양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다. 승리자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이 쏜다. 이 말은 마치 화살로 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관역을 겨냥해서 쏘는 것처럼 사망이 겨냥하는 게 뭡니까? 사망이 겨냥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망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사단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죄에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망이 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건 보잘것없는 것이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으로만 끄는 것이지 영원한 주님과의 부활 속에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게 죄라는 말은 결국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계속 사망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의 결과로 죽게 하고 계속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최종 목적이 뭐냐? 사람이 죄 짓고 주님과로부터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것이 사망의 역사,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죄의 역사를 뭘 통해서 알게 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죄 속에 더 갇히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실 57절에 그 단어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죄와 사망은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래서 그러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우리는 사망과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8절 말씀에는 그러므로란 말은 결론적인 말을 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결국 사망이 지배하는 속에서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회복될 것을 온전하게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즉 사망에서 오는 것, 죄, 그리고 잘못된 신앙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살다 보면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러는데 누구는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듣는 것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또 타락한 자들, 이들이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거지, 신앙생활에도 괜찮아 뭐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런 소리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거니까 이 땅에 살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부활만 바라보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이 본문은 사실 그 이단들에게도 정말 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세상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와서 어떤 뭘 이루고 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교회당 와서 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복음을 위하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물론 교회 일도 포함됩니다. 교회의 일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일 그러면 너무 축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소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힘쓰라,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헛되다고 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부활 없고 그냥 이 땅에 죽고 마는데 뭐하러 그렇게 교회 일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리 되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으로 복음 전함을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이라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거는 고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집사 때 권사 때 다 해봤어, 뭐 그래 뭐 이러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거 한순간에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허무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거 다 허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렇게 섬기고 애썼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렇게 섬기는 걸 보니 나도 옛날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더 열심히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더 봉사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종종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쓸데없는 것 하는 것처럼 나도 다 해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힘들다는 거죠.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안 힘듭니까?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먹을까 안 먹을까 하면서 더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먹고 살고 일하고 안 힘듭니까? 힘들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힘들죠. 때로는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오늘도 힘들지만 내가 또 감당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살아가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또 사명 속에서 오늘 또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단이 세상의 사망에 쏘는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